복음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이루신 그 복음이, 그 복된 소식이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는 영원한 초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가 몇몇 되지 않지만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이제 뭘 기도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얘기도 해보고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다.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에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 교회의 그 갈등의 문제를 놓고 로마서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에게 편지한 그 편지인데 동일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에게 이 복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소망합니다. 또 존 칼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다. 모든 성경의 그 깊이 있는 말씀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가 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같이 큐티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으니. 구주라는 여러분 표현을 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구주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상이나 움직이는 교회나 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영접한 그 구세주가 우리의 주인이신가, 우리의 왕이신가. 구주라는 말은 바로 구세주이며 주인이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라면 우리가 종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누구인가?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바로 종이며 나는 종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의 종인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쫓아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 말은 뭘까요? 너희는 그분의 종인가? 우리는 그분의 종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우리가 종으로서 왕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고, 우리는 택정함이라는 뜻은 구분되어진다. 우리가 세상 안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직장 안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르게 살고 있다. 나는 이전과 같지 않다. 왜? 내가 그분의 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수 중에 하나로서 구분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구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이 풍선을 달고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나는 특별한 하나님하고 사람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공중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죠.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일상의 삶 가운데, 동일히 삶을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과 이 도시 가운데 다르게 사는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그냥 하나님과 아예 그냥 수도원에서 살듯이,
세상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일상 안에서 다르게 사는 택정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다르게 사는 용기와 다르게 사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안에 또 다른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그 당시 1세기의 언어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좋은 전령입니다. 좋은 소식이고 좋은 전령이에요. 전령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설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 설득이 아니고 뭔가 충고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측면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쟁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1세기의 황제가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택정함을 입어서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직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음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다시 한번 1절을 본다면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쁜 전령, 좋은 소식, 승리의 선포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음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기쁨의 전령이 말씀을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면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했을 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의미인 거예요. 복음은 이미 승리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 승리의 선포를 듣지 못한 자들에게 당신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사람을 뭘 의미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은 아니겠지, 이런 기준은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이 홍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겠지, 노는 사람들은 아니겠지, 어떠한 사람 아니에요. 복음이 왜 능력입니까?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다르게 해석했어요.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실제적으로 저만 해도 다가옵니다. 복음이 왜 능력이냐면 그 복음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저같이 쓴뿌리가 많고 저같이 못나고 저같이 부족하며 죄인 중에 죄인 저를 구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승리한 그 복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 능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좀 묵상이 있었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이르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었고 우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자이시고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가 너무나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는 뜻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 제가 말씀 하나 찾았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없고 그 관계가, 의라는 말은 또 원어 안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빚과 채무가 없는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빚과 채무가 없는 관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빚과 채무가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하는 제물로 보내주셨다. 만약에 제가 우리 세준 형제를 집에 놀러 가는데 제가 빚이 있다면, 큰 빚이 졌다면 집에 놀러 가는데 얼마나 그 관계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면 나의 죄악이 너무나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화목제물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합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100가지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의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세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주시고 당신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가 의롭다는 단어는 때로는 심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요 계시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졌다. 이 나타났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이계인인지 지식인들인지 문맹인인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로마에 있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미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난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물론 그곳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교회에게 바울은 복음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번 제가 오래전에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안에서 갑자기 눈을 감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눈을 뜨래요. 이거 뭐 하는 건가? 근데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 강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뜨거운 눈물이 흘리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설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성공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만 있거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너희 가운데 있길 원한다. 그럼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필요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뭘까요? 그냥 들어서도 알 수 있고, 우리로 표현한다면 어려서부터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느덧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어느덧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상실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찬양해도 습관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알면서도 스스로 지인다 생각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지인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바울이 마음 아파요.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왜요?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죠. 그러나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복음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결과 23절과 24절을 넘어가면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알아. 그런데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하고 어느덧 나의 기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은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 익숙한 근육들을 사용해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 아닐까요? 그게 우상숭배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가 예수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익숙해져 버린 내 안에 익숙해진 그 복음이 나의 예수가 돼요. 그 결과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기준으로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나의 복음으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24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무엇이냐? 상인아, 다시 한번 너에게 복음 필요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은은 두려움이 아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주지 않았느냐? 너와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것은 무엇이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를 내어버려 두지 않았다. 하나님이 저를 내어버려 두신다면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믿고 있던 예수를 믿어가기 시작한다면 너무나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복음은 무엇인가? 스스로 지혜 있다여 나의 복음을 믿고 나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계시된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내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 전에도 여기 이쪽으로 나가면 상상마당이 있거든요.
거리가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요즘 계속 그냥 이 거리를 좀 돌아다니면서 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어둡습니다.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는 3, 4시는 새벽 미명이라고 하죠. 가장 어둡죠. 근데 여러분,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기회가 되시면 한번 홍대에 와셔서 이 새벽 시간에 한번 걸어다녀 보시면, 제가 최근에도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밝다. 어둠을 밝은 빛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건 홍대에 있는 어느 클럽이더라고요. 이름도 잘 모르지만 사진만 캡처했는데 얼마나 밝습니까, 이 클럽이.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진짜 빛인가? 이것은 거짓된 빛입니다. 이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어둠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빛들이, 근데 이 거짓된 빛들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한번 금요일 토요일 와보세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여기에도 클럽이 있었나? 그 클럽을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씁니다. 줄을 서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거짓된 빛 가운데 사람들이 나와요. 왜요? 아까 말씀을 보셨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어두운 가운데 가짜 그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두우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로마서 1장 32절, 1장의 마지막 말씀이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1장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다. 여기서 사형은요,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빛 가운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면서 그 거짓된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끝은 사형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지금 누구에게 선포되는 것인가? 로마 교회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여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것들과 바꾸는 것은 없는가? 내가 정말 그 복음 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질문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너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제가 하나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소리를 좀 Being told that it was a privilege to suffer for Jesus. I think that's been for me, the word privilege has been the great underlining word in my life. And it's such a privilege that He's brought us to Himself. It's such a privilege that Jesus is willing to live in us. And it's a privilege that I'm allowed to serve Him. It's all privilege. Never a bit of suffering. People have tried to persuade me that I should regret being a missionary because I don't have a big house in Canada and a big car and an important job and a big salary, but no thank you. I'm happy to be a missionary. I do not regret it at all. No, I don't think, not for one single moment have I regretted being a missionary. And when you can do nothing more, somebody once said, remember, Jesus is in heaven now praying for you, praying for each one. And if you can do nothing else, you're too tired, you're too sick, you're too frightened, you can just say, Amen, Lord, to your prayer. And that helped me. And I stood before a firing squad. The soldiers had their guns ready to shoot us. And in my heart, I was just saying, Amen, God, to your prayer. Whatever you're praying for me, I say, Amen. So be it. I want your will, Lord. And we were not shot. But we could have been. We thought we were going to be. And it's just that it's a steady assurance, whatever happens, however awful. When you've got malaria, when you've got tropical fever, you're too sick to either read or pray or think.
You're just burned up with fever. But even in that, you can think, he knows, he's in me, he's burned up with the same fever, and he'll take me through. I know in the rebellion, when we were captive, and one awful night when I was taken alone by these wicked and evil men, but right in the middle of the evil, God said to me, I sensed that God said to me, can you thank me? I thought, no way, I don't thank you for this at all. And yet it's made me stop.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I thought, well, I'm always thinking that I trust God, but the thought that God was trusting me. It's a little like I told those parents, God is trusting you with the care of this child. God could have taken me out. He could have prevented that awful night. He could have saved me from it all. But he's saying,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with this experience, even if I never tell you why? And I remember right in the middle of that awful night, I remember really saying to God, God, I don't really know what you're saying. I don't see how anybody can be helped by this. But if it's some part of the jigsaw, and you want me to be in it, thank you. And as soon as I said thank you, I had this terrific sense of the peace of God. It just flowed over me, God's peace. It was thanking God, whatever the awfulness is, whatever the difficulty is. Thank you, God, for trusting me. 제가 이 영상을 여러 차례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위로는 뭐였냐면, 여러분 아까 그 영상 보면 발람군에게 잡혀서 총살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헬렌 로즈베어 선교사님이 콩고에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반란군들이 일어납니다. 식민지 백인들만 보면 괴롭히고 본국에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곳에 남겠습니다. 근데 잡히고 여자라서 감당할 수 없는 성적인 수치를 당했고 의료직지를 다 찢김을 당하고 그때 총살때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게.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질문이 바뀌었던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너를 믿고 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인터뷰를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상이나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주님이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혜자매가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이런 거죠. 재현 형제와 은혜자매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주시고 이런 거 맞아요. 우리 이제 페루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또 가셔야 되는 선교사님이신데 페루의 영혼들을 사역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이제 우리가 언젠가 들을 기회가 있을 텐데요. 주님이 믿어주고 계시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화려한 빛으로 감춰져 있고 그 어둠 가운데 치열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다.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까 바꾸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믿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새롭습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저를 믿어주십니까? 움직이는 교회를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벌써부터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3달밖에 되지 않아요. 한계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경험과 어떠한 건 이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할 수 없어요. 네,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위로는, 상이나 움직이는 교회를 내가 세웠어. 너희 교회를 내가 믿고 있다.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셔서 이 홍대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클럽 거리에 오늘도 제가 거리를 다니는데, 이 낮에 걸어 다니는데 정말 말 한 번 거짓지를 못하겠더라.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부담감이 제 안에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인아, 내가 너를 믿고 있다. 이 사실이 좀 너무나 새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믿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론 주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볼 때 전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요. 내 개인의 어려움일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다른 빛으로 바꾸지 맙시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좁은 길을 걸어가며, 다시 예수님을 선택하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진짜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이르렀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묵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을 통하여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내가 복음을 이미 아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데요가 아니라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의가 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의가 되어버린 것은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묵상하며 잠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다시 한번 그 복음 안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 복음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세요. 우리 광해 형제를 믿어주고 계세요. 우리 진경이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원과 진이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해외에서 방문한 형제를 믿어주고 계세요. 우리 두 귀한 형제를 믿어주고 계세요. 제이스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재영 형제의 가정을 믿어주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어주고 계세요. 이것이 감격스럽지 않으시겠어요? 죄인 중에 죄인 우리를 믿어주고 계세요. 우리 성효 형제를 믿어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주님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
거룩한 사람이 나 있는 주님. 오 성령님이 오카라바이라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 하나님 내 안에 거짓됨들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진리 아닌 거짓됨들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강력의 사람에 속임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일어나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카라바카라바니 하나라바 수아카라바니 하나라바 움직이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움직이는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빙 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를 복음을 전할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복음으로 내지 않고 오 성령님이 무카리마카라마이라는 말씀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런 우리들 그런 남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개인의 삶 가운데 움직이는 교회를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겠니? 때로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성도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가 너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정함을 입었고 바울을 믿어주시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런 연약한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를 택하여 주신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사실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불평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제 안에 교만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는 이 사실 다시 한번 섭니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헛된 땅 도시 가운데 거짓된 빛들에 속아치고 가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진리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움직이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의 개인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믿어주심이 하나님의 당신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희 개개인의 삶을 믿고 있다. 내가 너를 믿어주고 있다. 내가 너를 믿어주고 있다. 내가 너를 믿어주고 있다. 내가 너를 믿어주고 있다. 오 성령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십자가를 네가 어찌 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믿고 있다. 내가 너를 믿고 있다. 내가 너를 믿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